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은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하듯이 잘 알죠. 그리고 이 홍수 때문에 노아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모세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삼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에겐 영웅의 이미지고, 그리고 결국 여자에게 속아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삼손이 사사라는 것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삼손의 모습이 기존 우리가 알던 사사의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 기본적으로 좀 다른 사사들하고 다른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것은 시작부터 좀 다른데, 우리가 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든가 또 기드온이라든가, 이 겁쟁이 기드온, 그리고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드보라는 여인이었고, 또 입다는 서자였고, 쫓겨난 뭐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좀 리더라고 하기에는,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처음에 자기 모습으로는 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엔샬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샬롬의 시대를 다시 만드시는 데 사용하신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시작부터가 좀 달랐다는 거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또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엔샬롬의 시대가 온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우리 계속 들으셨던 분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사사가 변할 때마다 시작되는 말이 나라하고 연만 빼고, 연도만 빼고 다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이번에는 누구냐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그런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라는 인물이고,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그의 부모에게 그 아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건데 그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리니. 아예 처음부터 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태중부터 이미 선택을 받고 시작했다는 거죠.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 혹시 나시린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나요?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드림바 되었다, 그래서 서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것은 죄악된 생활에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3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나시린의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삼손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들여지고 사사로서 선택이 되어져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다른 점은 그가 홀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사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홀로 활동하죠, 사사들이. 그런데 사사들이 자기의 성장을 마친 다음에는 나팔을 쫙 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파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한꺼번에 물리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사사기엔 계속 되어졌는데, 이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활동하는,
우리가 이 속어를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그냥 누구하고 같이 안 해요. 혼자 활동합니다. 혼자 싸우고 혼자 활동하고 결국 혼자 잡혀가지고 혼자 죽는 그런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이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유다 쪽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겁먹어서 지레 삼손을 잡아다 갖다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른 점은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사들처럼 자신들의 적들을 백성들과 함께 무찌르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막 샬롬을 선포하고 이런 사사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하고 오히려 어울려 사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만 보면 첫 번째 에피소드, 삼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가 등장하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라는 곳에 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 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지금 어렸을 때부터 사사로 임명되고 나실인으로 된 사람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스토리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난리가 난 거죠. 나실인이고 사사인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큰일이 난 거죠. 근데 결국 막 고집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삼손을 이길 수 없어서 결혼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랬다가 갔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좀 그 스토리들을 몇 개 이야기해 보면 이래요. 삼손이 결혼할 여자를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이 영웅 장사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때려 죽여요. 딱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가서 만난 다음에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죽은 사자 안에 꿀이 생긴 거예요. 벌집 같은 게 생겨서 벌꿀이 생긴 거죠.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벌꿀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님한테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된 거예요. 결혼식 날이 됐으니까 그 블레셋의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 여인이 있잖아요. 여인의 친구들, 그 또래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 신났던 것 같아요. 삼손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신나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퀴즈를 맞히면 너네 30명인데 내가 너네들한테 의복과 좋은 것을 다 맞춰주고 니네가 퀴즈를 못 맞히면 너희가 나한테 그걸 다 줘라. 이렇게 퀴즈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그죠? 이 퀴즈의 정답은 아무도 못 맞춰요. 왜냐하면 삼손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꿀을 얻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당연히 맞힐 줄 알았는데 못 맞히니까 화가 나서 아내 될 사람한테 네가 가서 답을 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이 처음엔 아마 싫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안 알아오면 니네 집을 다 불태워서 죽이겠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삼손에게 가서 이렇게 막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애교를 펴가지고 결국 알아내죠. 삼손의 이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려주니까 이 친구들이 답을 맞히죠. 삼손은 화가 난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죠.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못 때려 죽이고 그 옆 동네 가서 블레셋의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30명을 죽이고 거기서 옷을 가져다가 이 친구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부인이 되려고 했던 여자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삼손이 좀 며칠 있다가 분이 삭혔는지 그 집에 다시 옵니다. 부인을 찾으러. 근데 이미 부인을 딴 데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온 동네의 곡식을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장인 집에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 삼손을 잡으러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쫓아오니까 삼손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 삼손은 이러는 거예요. 가서 있다가 같이 놀다가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때려 죽이고.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자기네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금 40년을 자기네가 괴롭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힘센 애가 하나 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랑 어울려 놀다가 막 승질을 한번 부리는데 승질 부리면 막 죽는 거예요. 성 하나가 망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6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블레셋 도시 중에 가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삼손이 갔다가 또 기생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약점이 여자라 거기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그런 상태죠. 그래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몰래 매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매복을 하고 있는데 삼손이 그 다음에 이 치러 가기 전에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문자로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성이 있는데 성문을 다 떼어가지고 들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그 당시에 성문의 의미는 성을 지키는 것과 같았어요. 성을 다 망가뜨리고 갔다는 얘기죠.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열받아가지고 성을 다 뜯어가지고 갔다는 의미예요. 이 삼손은 보면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데 그게 블레셋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싸우게 되고 승리를 가져오게 되니까 재밌는 것은 이 삼손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마지막은 좀 비참하죠.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속아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지만 그 마지막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샬롬의 시대를 다시 만든 그런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삼손은요, 이전의 사사들과는 좀 다른 특징, 어쩌면 사사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 실패죠. 신앙의 실패.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의 실패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좀 무슨 일을 하거나 요즘에 문제되는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의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실패를 보면서 때론 낙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적인 좀 실패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신앙에 결국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서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진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선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욕망을 쫓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유익을 구했으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지만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요즘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슈가 되는 한 대장님이 또 그 사모님의 모습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 마치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모습 같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영향력도 드러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세속주의적인 신앙이다.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 형식적인 신앙이다 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 삶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또 나의 생각, 나의 편의, 나의 행복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오는 목적도 신앙을 갖는 목적도 오로지 나 때문인 사람들.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은 잘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결국 신앙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실패는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자꾸 교회 안에서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그리고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진짜 신앙은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 속하는 거죠. 진짜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미워하고 다투고 싫어하는 일들만 하면 언젠가는 나와 내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삶을 위해서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죠. 얼마 전에 언론기관들에서 이 한 대기업 간부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문자가 너무나도 저에게 목사로서 치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자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문구를 하나 적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모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섬기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문자인가요? 나쁜 문자인가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냈다면 굉장히 좋은 문자겠죠. 그러나 이 위의 문자의 내용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 기독교 언론사의 간부가 한 대기업의 간부에게 우리 아들이 취직을 거기 시험을 봤는데 좀 합격시켜 주십시오라는 청탁 문자 맨 뒤에 이 문자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기도가 될까요? 이러한 문자가
보여짐을 통해서 자신도 그리고 교회도 망신과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청탁만 하든지 아니면 이런 문자만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자신이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공범을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아마도 제 생각엔 취업이 됐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우린 다 욕심 부릴 수 있고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는 가면으로 가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가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만드는 것. 그때 우리는 실패를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야기했지만 작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제가 옛날에 항상 이야기하던 게 있어요. 청년 사역할 때,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네 친구한테 물어보라고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괜찮니? 라고 물을 때 너 이상해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으로 좀 부족하게. 우리는 그걸 적용하면 우리 가족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 그리스도인으로 잘 괜찮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나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부터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죠. 자신이 가진 약점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너무도 분명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는 아까 말한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쾌락주의적인 마음들, 또 하나는 혈기였어요. 좀만 화나면 막 다 때려부시는 그런 게 있었죠. 참지 못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때려부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 문제들의 그 원인은 또 여인들이었죠. 삼손은 여인을 보면 쉽게 빠져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사빠라고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 그러게 여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말씀을 좀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자를 보고 반하고 문제돼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동일한 일로 나아가고 들릴라를 만나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죠. 늘 나를 무너뜨리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 약점은 신앙에서도 또 삶에서도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삼손과 같이 성격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온유하다가도 막 화를 내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어서 너무 괜찮아요. 평소에 너무 괜찮은데 뭐 하나가 그 친구의 마음을 딱 건드리면 그때부터 폭발을 하는데, 폭발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무엇에 대한 욕망,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약점이 되기도 하죠. 그러한 것들이 늘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공격을 해요. 누구나 그 약점을 공격당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한 그 약점을 동일하게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 약점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늘 넘어지는 약점을 알면 그 약점에 대하여 늘 경계하는, 그리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후회는 하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유혹에 계속 빠지고 그 유혹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한번 빠져도 이건 실수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어. 삼손도 그러죠. 자기의 약점으로 위험에 빠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합니다. 다 천명도 때려 죽이고 막 다 때려 죽이면서. 그러니까 나는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교만. 우리가 동일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저번에는 실수고 나는 원래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약점을 경계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으면 결국엔 그 약점 속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야만 그것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그 약점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하나죠. 빛이 비춤에 어둠이 물러갔더라. 우리 삶에서 약점들,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선한 빛을 자꾸만 비추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들을 자꾸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늘 넘어지는 약점이 있나요? 우리가 오늘 좀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선한 일들로, 또 하나님을 찾는 일들로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용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위대한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머리로부터 왔다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했죠. 근데 성경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삼손의 힘이 머리로부터 왔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딱 한 번 나오는데 누가 얘기하냐면 삼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는 그의 머리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삼손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한 힘을 주셨는데 그 증거가 머리다. 기억하세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3가지? 포도주와 독주, 또 머리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는 거. 근데 벌써 2개를 어겼어요, 삼손이. 머리만 남은 거죠. 삼손은 머리가 자기 보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머리가 잘리지 않으면 그 힘을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삼손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삼손이 힘을 사용하게 될 때마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레이에서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이기 때문에. 삼손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삼손은 자기 힘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삼손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때 사용해지도록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신에게 이미 주었고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영원히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렸을 때도 하나님께 힘을 구했으면 되는데 머리가 잘린 그 순간 힘이 없어졌다고 여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힘이 떠난 거예요. 머리를 잘라서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인의 관점, 성경의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맡은 바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은 집사라는 거였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그 주인의 것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반드시 신앙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어떨까요? 맡겨주신 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게 될까요? 맡겨주신 자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많이 있다고 교만할 수 없죠. 왜?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와 함께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죠.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여기는 청지기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높은 별을 달았다고 그게 자기의 권력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더 높은 자리에 갔다고 더 낮은 자리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자기 거죠, 자기 거.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동일한 거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높아지는 거예요. 많을수록 높아지고 가질수록 높아지고 못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이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청지기적 정신이 새롭게 되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진짜 기쁨, 감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삼손을 통해 세 가지 원리들을 좀 다시 한번 새겨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늘 경계하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삶이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죠?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좀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삼손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것을 깨닫죠. 이제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삶이 아니었구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삶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기둥을 잡고 그 블레셋을 모노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샬롬의 시대를 만드는 마지막 사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죽죠. 저는 그래요. 우리의 깨달음이 늦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빨리 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시작하면 더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손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신앙의 마음들을 다시 새기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